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 존재의 한 부분, 이 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향성을 가리킵니다. 죄를 향한 경향성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 율법 자체는 좋은 뜻으로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주어졌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또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 존재에 깊이 배어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그 율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말은요, 율법 준수를 뜻하기도 하지만 율법 전체가 요청하는 의의 수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켰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 율법에 맞도록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오히려 더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던 거죠. 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그가 누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된 거지요. 자신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로 의롭게 여겨진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를 용서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서 의롭게 살아가게 된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이고 또 당신의 아들에게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하신 그러한 이유입니다. 율법이 해야 했으나 할 수 없었던 일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율법이 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율법은 오히려 그 죄를 더 가중시키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더 느끼게 만드는 거죠. 옳고 그름을 구분해가지고 선한 것을 선택하게 해야 되는데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오히려 더 악한 것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또 제사장들과 계속해서 부딪혔던 것처럼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긴 것과 더불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했던 그 모습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직접 경험했어요. 율법에 희망을 두고 그것을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지켜갔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거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 실존의 경향성을 고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고칠 수가 있고 또 고치셨습니다. 그것은 곧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것은 곧 당신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적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타락한 인간 실존의 경향성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계속 죄성에 노출되어 있고 그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옮겨져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아담의 영역에서 죄에 노출되어 있고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갔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져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지요. 이미 자신에게 일어났고 또 로마 교인들에게 일어난 일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아니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에게 이미 일어난 영적 변화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죠. 또 그 신분에 맞게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권면합니다. 이것은 오늘 로마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들려져야 하고요. 또 우리도 깨달아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고 또 고백하며 전하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